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속상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괴로울 때 어떡하나 한숨만 쉬고 낙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러한 고난, 괴로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의 잘못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이 찾아와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에 그 일어난 그 고난이, 그 괴로움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괴로울 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 종종 감독이 선수에게 어떤 사인을 보낼 때가 있어요. 서로 약속된 사인을 갖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인을 본 선수는 감독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또한 투수하고 포수 간에도, 공을 던지고 받는 사람 간에도 서로가 사인을 주고받아서 어떻게 던질 테니 어떻게 받아라, 어떻게 던져달라, 그런 것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선수들끼리 서로 경기를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러한 고난, 괴로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인인가요?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괴로움을 갖다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 극복될 수가 있고 괴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야곱입니다. 야곱,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결국 고향집을 떠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서 결국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협상을 한다고 그럴까요? 타협을 한다고 그럴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면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런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야곱은 본인이 지금 어려움 당한 것에 대한 그 심각성을 갖다가 잘 모르고 있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운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서운하여 기도하지만요, 그 다음 그의 고난이 더 깊어질 때는 어떻게 하는가요? 다시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외삼촌 집에서 보내고서 고향으로 돌아온 길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고향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타협하듯이 기도하던 그였지만 이제 고향집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는 그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을 이끌고서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듯이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반드시 나를 축복해달라고, 반드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마친 후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는데 아무런 위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로 끝났으면 참 감사할 텐데, 참 좋을 텐데, 고향으로 돌아온 길에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더니 그때 딸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의 딸의 오라버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로 인해서 큰 또 어려움을 당해서 가족이 다 몰살당한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요? 창세기 35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은 지금 세겜성 사람들을 그의 아들들이 죽인 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두렵게 하시니까 어느 누구도 야곱의 가족을 해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를, 그 괴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괴로운 일이 찾아온다면요, 너무 힘들다면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지금 잠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그것이 그쳐서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으신가요? 어떤 괴로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찾아온 고난을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멈추라, 그치라고 말씀하시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고, 괴로움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고난은 멈춰지지 않고 더 힘들고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긴 이 새벽 주님께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괴로움이 있다면요, 더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요, 괴로울 때 기도하면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고난 없었으면 좋겠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괴로움이 찾아왔는지 참 이해도 안 됐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고난이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쉽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과한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고난당할 때는 내가 몰랐는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봤더니 그것이 내게 유익이었네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네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고,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인 요셉, 그의 나이 17세에 꿈을 꾸죠. 꿈을 꿔서 보니 추수를 하고 나서 곡식단을 세우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서 있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아버지로부터도 혼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하지만 요셉은 그 당시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요셉의 꿈 이야기, 본인은 굉장히 좋아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으로 인해서 형들의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꿈 이야기를 해서 더 형들이 화가 나서 결국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 종이 되어버립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에 고난, 계속해서 요셉에게 힘든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의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고 그에게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의 가족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바로의 꿈을 풀이해진 그 일로 인해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가뭄을 대비해서 결국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굳이 애굽에 올 리가 없었을 것이요, 감옥에 갇힐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온 그 고난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계실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요? 창세기 45장 5절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제 추측이지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지나고 나서 가족들을 다 살린 다음에 이 말을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극심한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노예로 있었을 때, 그리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었을 때 아마 이때는 이런 말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는 아직 이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는요,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형들을 갖다가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 일이 있기 전에는요,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요셉이 형들에 대한 좋은 마음만 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형들에 대한 미움, 속상한 분노, 그런 마음도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일을 다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것이 그냥 형들과 나의 관계 가운데 있는 문제가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일어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서 형들에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 고난의, 그 괴로움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요, 결국에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를 우리는 잘 보내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갖다가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을 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형들을 위로했지만요, 지금 말씀에는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고난을 지나고 있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때 즐거워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아직 환난이 끝나지 않았어도, 괴로움이 끝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런 믿음이겠죠. 지금 고난이 다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괴로움이 다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야,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운동 선수들은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없어요. 놀고 싶은 거 다 놀 수 없어요. 절제가 필요하죠.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해진 훈련 프로그램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잘 따라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는 선수는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딸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수고하는 것이, 땀 흘리는 것이 헛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땀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야, 그런 바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고난, 이것이 나에게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이 너무 괴로운 분 계십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괴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고난의 터널을 갖다가 잘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결국 그것이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세겜성 주변 사람들에게 몰살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계속해서 원망 불평만 하고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못하고 본인도 죽고 가족도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결국 그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결국 그 고난이 유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화 위 복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 이 새벽 주님께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아무리 어려움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움이 극심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